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자, 갇힌 자에게서 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또 안진뱅이이고 중풍병자고 이것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 너도 마찬가지지 않냐. 너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나를 증거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아냐. 너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억울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냐.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처럼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나를 고발하면서 너를 의롭다고 칭할래? 그러면 네 속에 시원하겠냐? 네가 정정당당하다고 너가 의롭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으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가 살아온 것이 정당하다고 그 규정 짓는 것이 뭐냐? 네가 거기서 풀려나고 자유함 얻고 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너의 정정당당함이냐? 네가 하나님을 알아 하는 그 말씀 같았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름과 비와 파도를 딱 정하시고 여기까지 다 선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 이 땅의 세계를 보면서 가장 힘이 센 하마 또 공룡 또 리버야단 이런 것들을 딱딱 집으면서 이거의 세밀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까지도 내가 엄청나게 만들었다. 하물며 너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고 무작정 너에게 이런 시련을 줬겠느냐. 네가 나를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퍼붓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요? 너 본다고 하지만 맹인이었어. 그리고 안진뱅이였고 중풍병자였어.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사역은 여기까지라서 억울하고 화나고 분통 터지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는 아직 모르잖아. 너는 안진뱅이잖아. 중풍병자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인도하고 문제까지도 우리 눈에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응답이야. 너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너에게 응답이야. 희숙이한테 마지막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막 때를 쓰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15년을 연장시키면서 므낫세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였고 므낫세를 낳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지 그때 낳은 그 이 아들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이 아들 때문에 유다가 패망의 길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로 이것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경륜이고 섭리이긴 있지만 그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감옥에 딱 갇힌 거 그것까지가 네한테 최고의 은혜야.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일을 한다? 아니야. 너 여기까지야. 하면서 선을 그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더 풀어주시면 내 좀 더 잘할 건데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것 여기까지가 너한테 최고야. 최고의 은혜야. 최고의 복이야.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주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을 이끌고 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15년의 삶의 연장, 또 세례요한에게 주셨던 그 감옥에서 갇혀서 순교당하는 그거, 또 우리에게 주셨던 너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하면서 파도가 딱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주님 품으로 가기 전에는, 주님 나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확 엎어졌으면 주님이 좀 쉬웠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나를 계속 이끄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 훈련시키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기쁘셨죠. 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의 일을 거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콧줄에 깨어가지고 멍에를 씌어서 끌고 오시느라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고 이기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승리인 거 맞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어요 주님 하면서 주님 품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 와 계시는데, 가셔서 한 일주일 2주일 사시다가 또 아프시면 또 와서 또 우리 집에서 한 며칠 동안 또 사시면 또 회복해지시면, 아 가서 일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하면서 또 가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그잖아요. 근데 갔다 올 때마다 이 말씀이 틀려져요. 전에는 그냥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받고 말씀 받고 하지만 이제는 또 틀려요. 그럼 안에서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리고 아직은 이게 막 불안한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오고, 나 이러다가 조금 더 살고 싶다 해서 우리 집에 또 오신 거거든요. 나 좀 더 살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언니랑 막 비상 걸려서 우리 집에 오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 어머니가 요번에 할라 이론이 있을 때 우리 형부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니네 집에 가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못 가게 끝까지 우리 집에 자기네 집에서 사시다가 가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49제도 하고 또 제사도 지내야 된다.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건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오빠처럼 그렇게 제사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살아계실 때만 내가 어머니를 책임진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양보했거든요. 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하셔서 사단의 존재,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듭 맹세, 그 유언의 메시지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나오길 소원합니다. 지옥에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는 천국, 내 후손들도, 내 자녀들도, 내 사위들도 다, 손자 손녀들도 다 거기서 만날 수 있길 나 소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 불신자한테 갔을 때는 그냥 앞이 캄캄해요. 불신자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해서 갔을 때 모든 친척과 자녀들이 그 상에다가 절하잖아요. 절하고 이제 좋은 곳에 가실 것이다 믿고. 근데 그 앞에서는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 부모의 영이 사단에게 끌려가는데, 그 부모님은, 그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그 밑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처참한 광경을 보지 못하니까 끝까지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갔을 거다. 평상시에 잘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살아서 분명히 좋은 데 갔을 거다 하면서 하지만 내 부모가 지옥에 갔다 생각하면 잠이 안 오지요. 피눈물이 철철 나야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부모만큼은, 내 가까운 친척만큼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있더라도 정말 피나는 전투를 통해서라도 그분에게 한 번 그 복음의 말씀, 피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것이 실감 났으면 좋겠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어저께도 잠깐 TV를 보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보고 싶다고, 그분이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 추억을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수 안 믿었으면 이분이 몰라서 그러는데 추억이 뭐고 필요 없다. 그 지옥의 고통을 지금 아버지가 겪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마음이 또 쿵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그 피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선 나에게 그 피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분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죽음과 삶을 가르는 이 피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의 감옥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간구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나님 나사로를 불러서 깨울 때까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까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셔서 풀어놓아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욥기서 읽어야죠. 욥기서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서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정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이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이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그 그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축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이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닿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둘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그 들을 그것이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에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둘나기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저의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꿈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